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산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또 그 집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트렌드 한국 2021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1. 이것은 매 해마다 이 제목으로 발행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주목할 트렌드가 2021년도에는 레이어드 홈이라고 하는 이 레이어드 홈이 굉장히 주목받는 2021년도 트렌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레이어드라고 하는 말은 겹겹이 쌓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집이 겹겹이 쌓인다는 것이 아니라 집의 기능이 이전에는 그저 주거용으로 잠자고 또 교제하고 밥 먹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집에 여러 가지 기능이 더해졌다는 거죠. 이를테면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줌으로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운동도 하고 취미와 여가 활동을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집이 단순한 주거 용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겹겹이 쌓인 그러한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집을 일컬어서 레이어드 홈이라 그렇게 했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집의 가치가 이런 기능을 잘 갖춘 집일수록 집의 가치가 올라가고 좋은 집으로 쳐주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여러분 개인 선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난 아파트가 좋아 하는 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전원주택이 좋아 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역세권의 집이 있으면 좋겠어, 어떤 분들은 너무 복잡해 조용한 한적한 곳에 있으면 좋겠어, 어떤 분들은 산속에 집이 있으면 난 좋겠어, 어떤 분들은 바닷가가 좋겠어, 어떤 분들은 도심 한복판이 좋겠어. 여러분의 취향과 선호, 여건, 조건에 따라서 다 집에 좋은 집이 다 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처지 행편, 어느 나라, 어떤 주거 형태의 모습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런 집은 좋은 집이다 하는 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은 함께하는 가족이 있는 집이에요. 아무리 대글같이 넓고 고급 인테리어로 된 집이라도 혼자 살면 뭐가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이 빠지면 그 집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작년인 것 같아요, 강남 청담동에 98평인지 정확하지 않는데 90여 평이 넘는 펜트하우스, 가격이 1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집인데, 그 집에 대규모 기업의 중견 간부가 삽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SNS에 남긴 글이 나는 퇴근하여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 아내와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을 하기 위하여 떠나버리고 기러기 아빠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회사의 업무를 다 마치고 꿈에도 그리는 그 청담동의 9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집이 얼마나 멋진 집인데 그 집에 식구가 없는 거예요. 식구가 없는 홀로 거할 그 덩그러운 집이 넓으면 뭐하고 조망이 좋으면 뭐하고 좋은 침대와 주방 기구가 있으면 뭐 하겠느냐는 거죠. 가족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 가족이 있어도 같이 사는 가족이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나쁘면 그것도 생지옥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이놈들 빨리 시집장가 분가시켜 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부부가 덩그러니 남아서 생활을 하다가도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하다가 진짜 혼자 사는 일을 감행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막상 살아보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살 가족도 친구도 없이 어쩔 수 없는 처지 행편 때문에 혼자 사셔야 돼요.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서 강아지라도 데리고 키웁니다. 강아지라도 데리고 사는데 그 강아지가 말도 잘 듣고 재롱도 부리고 참 예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아무리 예쁜들 사람만큼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사람이 그립고 가족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살면 어렵습니다.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 첫 번째 대명령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위대하고 큰 일을 각자가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 창조 기사입니다. 그 천지 창조의 최고의 절정 하이라이트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걸로 만들어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을 이루도록 가정을 만드시는 것으로 창조의 정점을 찍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이 창조의 마지막 마침표예요. 그래서 25절은 두 사람이 벌써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느냐? 그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이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그 자녀가 번성하고 교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바로 사달이 생깁니다. 1절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부터 꼬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4장으로 가보면 형제지간에 싸움을 하고 살인을 하는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파괴되어져요. 그리고는 삶의 고단한 일상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선택하여 새로운 가정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약이요.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구별하시고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온 가족을 회복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정점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실까요? 1장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첫 번째 서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가 5절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자, 우리 22장 19절 보실까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우스홀드, 식구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에베소서 1장,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그것을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사실인가 하는 것이 3장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지키고 이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사실은 4장, 5장이에요. 그 4장, 5장의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사랑 안에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느냐, 가정을 지키느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으로, 사랑 안에서.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18절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장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신령한 영적 생활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성공과 승리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충만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실제적인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설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 21절인데 21절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그 복종이 첫 번째가 어디로 나가느냐? 그 다음 보실까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가보면 종들아 상전들에 대하여 눈거리만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은 상전들아 종들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령 충만하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부부 생활 잘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식 관계 좋기 위하여, 그리고 회사에 나아가서 직장 동료, 상사 또 밑에 직원들과 잘 지내기 위하여서, 그 생활에 성공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여러분 직장생활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승리하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집 지킴이는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지킴이는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집 지킴이는 나다. 당신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또 뭐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의를 딱 추려보면 세 가지로 대별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꼭 명심하고 실천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지켜낼 수가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흘러보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공감하는 것이다. 공감이 우리 집을 지킨다.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친밀감을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너무 좋아요. 언제냐? 예수님을 경험할 때, 친밀감을 느낄 때. 부부가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공감대를 가지게 돼. 친밀할 때. 친한 게 사랑하는 거예요. 친한 게. 근데 누구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 누구예요? 왜 친하죠? 왜 친합니까? 친하다는 것은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부부가 그래도 오래 살다 보니까 통하는 게 있어요. 친구가 왜 친구죠? 통하니까 친구죠. 친밀감이 짚어질수록 통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가정의 가장 아픈 사연이 뭐냐? 통하지를 않아요. 자식과 부모가 다 각방을 써요. 집이 넓어질수록 환경은 좋은데 가족 상태는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 각자. 왜 어떻게 통하겠어요? 공감대가 있겠어요? 보는 세계가 다른데, 옛날에는 같은 방에 한 거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삼촌 다 지지고 볶고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아, 아버지 화가 이런 때 나는구나. 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부부도 따로 방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가족조차 만나요. 그러니까 지식은 출중하여서 뭘 잘하고 못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가는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예요.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디가 아프냐? 병원 가봐라, 약 사 먹어라. 그것은 알려주는데 왜 아프다고 나에게 말을 하는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아프다고 말할 때에는 아픔을 알아달라는 것이 먼저란 말이죠. 남편이 피곤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피곤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그 마음에 공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피곤을 푸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해요. 아내가 어린 애가 아닙니다. 아픈 거 자기가 다 대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뭐로 지시 안 해도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거야. 그 마음, 아픈 마음을 공감해 달라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오랜 시간이 지났어야 터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를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하십니까? 지금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아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또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요즘 심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에 부부 사이를 지켜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하여서 공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은 부모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돼서 그저 자식을 지시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려고만 해요. 학교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자기들의 필요한 거 다 요즘은 배워낸다고요.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린 시절을 지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10대, 20대를 지났잖아요. 그러면 10대의 아이들이 어떤 때는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놈이 이때에 이런 행동을 할까? 무슨 마음일까? 그걸 좀 부모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10대였던 때로 내려가 보는 거죠. 내가 12살 때였던 때 나는 어땠을까? 내 12살 때에 이런 상황에 내 감정 어때? 그거 좀 생각해 보면 자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요. 자식은 부모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늘 억울합니다. 그래도 그걸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은 엄마 아빠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자식의 나이 5살, 10살, 20살 때를 데워봤고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시절로 회개해보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만 이놈의 자식들은 언제 40이 되어보고 50이 되어본 적이 있어야지 모른다고요. 그럼 언제 할까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놓을 때 안 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비워야 돼요. 이게 힘들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화 되어야 돼요.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육신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죠?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그다음 뭐죠?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죠? 우리는 당장 답을 알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인간이어야 못 박혀주겠지.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그냥 쫙 성인으로 되셔서 그날 나타내서 나 인간 됐다 만져봐 그러고 한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돼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잉태되어져 10개월을 마리아의 뱃속에 있고 어린 유아의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의 시절, 성인의 시절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굳이 거쳐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을 우리화되어 보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공감을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4장 보실까요? 15절을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그렇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육체를 가졌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되는데 16절이잖아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저주 되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사정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친밀감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전에 보면은 기도회를 할 때에 개인 기도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정말 별 것도 아닌 이 찬양만 하면은 은혜가 팍팍팍 쏟아집니다. 뭐죠? 아시지요 아시지 하는 찬양. 야, 처음에는 그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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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르세요? 아시죠? 네, 그것만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그냥 뭐 하면은 이요 아시.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저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곡조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걸로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서 남편이 내 아내가 날 알고 있다, 그걸 느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아내가 그래도 내 남편은 날 이해하고 알고 있지, 그러면 된다고. 자식들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공감해 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어렵습니다. 왜? 내 자신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성육신해야 돼. 이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내 가슴에 있는 사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덮는 것이다. 덮개가 우리 집을 지킨다. 그래요. 지붕이 있어야죠. 덮개가 있어야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다 같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핵심이 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어떻게? 십자가로. 그 피는 덮는 거예요. 피로 씻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핏불인가 피를 언약궤에 다 뿌리는 것은 그 피로 씻어내는 거, 물로 씻는 거고, 피는 덮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많은 허물은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진노와 심파와 온갖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거냐, 뭐냐? 내 아내를 지켜내는 것은 남편이 덮는 거고, 남편을 지켜내는 것은 아내가 덮는 거고, 자식을 지켜내는 것은 부모가 덮는 거고, 우리 부모님을 지켜내는 것은 자식이 덮는 거예요. 서로 캐내고 따지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허물투성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또 그 잘못을 냈어요. 그런데 또 덮는 것입니다. 가정은 덮는 것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 직장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후달립니다. 무엇 때문에? 뭐 잘못했네, 이 또 그랬느냐, 잘못했느냐 위아래로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여보 당신 그게 뭐냐, 또 잘못을 지적을 받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허물 많은 내 남편, 실수하는 내 남편, 빠지는 내 남편이 집에서는 아내의 덮음을 받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아내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은 연약한 질그릇이 아닙니다, 깨지지 않는 양철입니다 라고 말씀한. 아니에요. 양철 같은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 아내를 남편이 보호하는, 그게 에베소서 5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보십시오. 창세기 9장에 보면 거룩한 경건한 노아가 농사를 짓다가 포도주를 저한 땅 마시고 포도수 왔기에 그냥 술이 취해서 옷을 홀라당 벗고 방에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함이, 그의 아들 함이 들어갔다가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온 형제들에게 고자질을 해댑니다. 그때에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겉옷을 가지고 뒤로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아니하려고 뒷걸음질을 하여 두 사람이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함은 저주를 하였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다 창기들하고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가장 먼저 발견하려고 동네 밖에서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왜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릴까요?
그 아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창피당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조치하려고, 그래서 그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1등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서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요 주절주절 댑니다. 맞됐다, 입 다물어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데리고 와서 종들에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어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quick bring the best robe, 가장 긴 옷을 갖고 와. 빨리라는 말이에요. 왜 빨리라고 말했을까요? 이 더러운, 이 지저분한 모습 보여주면 안 돼. 덮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덮고 아버지가 아들을 덮어요. 나발의 아내가 그 나발의 실수를 덮어요. 여러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조차도 아내와 남편의,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그 허물과 잘못을 캐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 잘못을 모르는 체하고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체하고 덮어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덮어주고 내가 안 밝혀내도 밝혀내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커버해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머지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그게 힘든 거죠. 그런데 가족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아내의 허물을 내가 덮었어. 내가 나머지를 당하는 거예요. 남편의 그 허물 때문에 그걸 덮느라고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것이 덮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거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는 사랑이 찬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충만이요 하나님 충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덮어주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덮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비능과 세상의 코로나의 이 차가운 바람과 온갖 벌레와 해충 같은 가정을 공격하고 부부 사이와 자녀 사이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을 지켜내는 덮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참는 것이다. 인내가 우리 집을 지킨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만 없으면 할만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리고 오래 참고, 이게 잘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게 힘들 뿐이죠. 사람은 참습니다. 그러나 다 참는 게 그게 힘듭니다. 골라서 참을 수밖에 없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잠깐 참습니다. 순교도요. 총 맞아서 하는 순교, 단두대에서 살아가는 순교, 그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죽여. 그래서 탁 튀면 죽습니다. 그리고 총살해 바바박 하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교는 오늘은 발 하나 끊어, 마취도 안 하고, 내일은 다리 하나 끊으면, 모레는 손톱 하나 뽑아, 걸피는 발가락 2개 잘라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고문을 하면 그거는 못할. 근데 그게 인내란 말이죠. 그래서 인내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보면 부부 생활 30년, 40년, 50년 한 분들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아야 됩니다. 30년 동안 정말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어디 공감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핏줄이 핏방울 하나도 섞이지 않는 성도 다르고 모든 것에 다른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매번 보면서 함께 30년을 살아왔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참았죠. 40년을 사신 분들, 세상에 어떻게 40년을 같이 살아온 겁니까? 참았죠. 50년 참고 60년 참는 것이 실력이고 비결인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좋았던 때도 있지만 몇 번 마음을 접었습니다. 팼다가 하면서 참은 세월 30년, 참은 세월 40년, 참은 세월 50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100세가 넘으신 분이 계세요. 103세가 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90이 넘으셔서 이제 100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90 넘으신 어르신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가 넘으신 분,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수십 년 동안 모셔온 자부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남편 하나도 같이 사는 것이 30년, 40년, 이게 신기입니다. 신적인 기술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정말로 다른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산다. 이게 인간으로서 사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존경할 만하죠. 적어도 결혼 생활 40년, 30년, 게다가 어르신까지 모시고 있는 분들은 뭘 해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뭘 해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부부 사이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가장 지금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그러죠. 왜 재림 빨리 안 해? 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답답하죠. 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 인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인내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예수님이 참고 계시다. 그것을 마음에 받는 사람, 이 상황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죠? 세계 열방을 사랑하는 거 쉽죠? 나에게 해꾸지를 합니까? 대들기를 합니까? 그러나 아내는 제일 힘듭니다. 남편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제1번으로 나오는 것이 아내들이여 남편은 왜 부부 사이가 제일 힘들어? 왜 힘드냐? 맨날 봐야 되니까 힘들죠. 가끔씩 보면 괜찮습니다. 늘 봐야 돼요. 저녁 되면 같이 한 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내와 남편이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허물이 있어, 여전히 약해. 그러니 그걸 늘 보고 살아야 되니까 서로 힘든 거죠. 그래서 부부에 더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로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나머지는 해결이 쉬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홀로 계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형제 자매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제일 1순위예요. 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이분들을 통하여 좋은 가르침이 있어서 가정생활에 새 힘을 얻고 또 회복이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